수원의 그 서론인 그 팔복 말씀을 지난주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팔복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인간의 생명에 있어서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겠지만은 그 중에서도 소금과 빛은 거의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우리 인체에서 너무도 중요한 그런 소금과 빛을 비유하여서 우리 성도들이 바로 소금과 빛이라 하신 주님의 말씀은 이 세상에서 그만큼 우리 성도들의 삶이, 성도들의 역할과 그 사명이 중요하다는 그 사명과 관계된 말씀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렇게 팔복 다음에 주어졌다라는 것은 한번 생각해 볼 일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8주 동안에 팔복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그 빛과 소금과 빛이라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성도들은 세상에 들어가서 소금과 빛처럼 착하고 선한 일을 행해서 이 세상을 좀 더 밝게, 이 세상을 좀 더 이렇게 살기 좋게 이렇게 만들어 가야 되는 그러한 어떤 사명들을 주로 많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소금과 빛이라고 하는 것은 빛이라고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보다 좀 더 깊은 그런 주님의 뜻이 이곳에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팔복에 이렇게 말씀에서도 성도가 어떤 무슨 선한 일을 하고 어떤 착한 행동을 해서 그 보상으로 팔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성도들이 세상 나가서 착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진실되게 산다고 해가지고 세상이 더 좋아지고 더 살만 나는, 더 이렇게 천국으로 변하는 그런 모습이 되면 좋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것을 우리는 지금 살아가면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은 이 세상 가운데서 성도들이 소금과 빛으로 사는 그 삶 그 자체가 복이라고 말하고 있는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성도들이 세상의 복을 거부하고 하늘의 복을 추구하며 심령이 가난하게 되고 그리고 애통하게 살고 그리고 온유하게 살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살면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살고 또 마음이 청결하게 살고 서로 화평하게 하게 살 때에 세상으로부터 오히려 박해를 받고 미움을 받고 욕먹는 그런 삶을 생긴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 가운데 마치 뿌려진 소금으로 그렇게 높이 들려 올려진 그러한 빛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바로 소금과 빛으로서의 그 사명을 다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으로 오늘 본 말씀을 이렇게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성도의 소금된 그런 역할과 사명을 생각해 보겠는데, 소금이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할라스라는 그런 단어인데, 이 단어는 또 시적으로 표현하게 될 때에 그냥 바다 그거 자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제 히브리어로 이 단어를 생각하면 더 재미가 있어요. 멜라흐라는 그런 단어인데, 멜라흐라는 이 소금이라는 단어는 또 그 발음이 아주 비슷하게 같은 어원에서 말라흐, 이것은 바다에서 고기 잡는 어부, 배에서 그 일을 하는 선원을 말라흐라 그래요. 그래서 이 말을 이렇게 종시 한번 이렇게 가지고 생각을 해보게 되니까, 소금이라는 이 단어는 곧 그 소금이 바다에 들어가서 녹아지면 소금인지 바다인지 구분할 수 없는 그 바다 그 자체도 되고, 소금이라는 이 단어가 바다에서 일을 하는 일꾼도 되고 고기를 잡는 어부도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이 소금이 되라고 했을 때에, 소금이라고 했을 때에 세상에 들어가서 녹아져서 세상에 이렇게 녹아져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어떤 역할도 하고 그곳에 들어가서 또 이렇게 사역을 하는 그런 일꾼도 되는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참 재미있는 그런 단어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금이 하는 역할을 잘 하고 있지 않습니까? 소금이 없는 세상을 한번 이렇게 상상해 보셨어요? 소금은 우리 생활 모든 곳에 이렇게 필요합니다. 소금이 사용되지 않는 곳은 아마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소금의 이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몸도 70%로 이렇게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지만 그 수분 안에 0.85%, 0.9%의 염분이 있지 않으면 우리 사람들은 이렇게 죽게 돼 있죠. 그래서 가끔 병원에 실려가면 제일 먼저 이렇게 맞는 것이 닌겔이라 그러죠. 그 닌겔이 뭡니까? 0.9%의 식염수잖아요. 소금물이잖아요. 그것이 들어가야 사람이
다시 소생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이 로마 시대 때는 이 소금으로 군인들의 봉급을 이렇게 주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 소금이 돈과 같이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그런 이 통화의 수단이 될 정도로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이 소금이 이런 중요성을 너무도 잘 알고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주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너희는 소금이니라고 말합니다. 나를 믿고 내 제자가 되는 순간 너희는 바로 세상의 소금이 된 것이다. 그래서 소금으로 소금답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소금이 가지고 있는 많은 역할들이 있지만은 그 중에서도 우리 주님께서는 소금은 맛을 내는 것인데 그 맛을 내는 소금의 역할을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금의 이 짠맛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음식의 그 맛의 베이스가 되는 것 같아요. 소금을 넣어야 비로소 맛이 난다는 이야기죠. 이로써 성도들이 세상에서 성도의 맛을 내야 하는 것으로 바로 이 세상의 성도들이 소금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근데 어린아이, 저도 그런데 소금보다는 설탕을 이렇게 좀, 제가 어릴 때에 먹을 것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제 호주머니에다가 설탕을 한 주먹씩 넣어 다니면서 먹었던 그런 기억이 나요. 그래서 설탕을 참 좋아했는데. 이 소금의 짠맛보다는 이렇게 초콜릿까지 달고 이렇게 설탕까지 단 것, 꿀까지 단 것을 이렇게 더 좋아합니다. 이것은 어쩌면 세상에서는 좀 이렇게 필요하고 중요한 일보다도 그냥 내 몸에 즐겁고 행복하고 기쁜 이런 일을 더 좋아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소금을 먹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이 세상은 행복과 쾌락을 쫓아 살고 있지만 그것이 그러한 인생을 거부하고 그리고 정말 소금과 같은 그런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정말 사명을 쫓아 사는 사람, 선한 영향력을 주는 그런 사람, 그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 오늘 주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는 그 말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병원에 실려온 그런 환자에게 소생시키기 위해서 그 소금물을 집어넣듯이 정말 죽어가는 세상 가운데에 성도들이 소금이 되어서 세상을 살려내야 되는 그런 사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소금은 맛을 내는 역할뿐만 아니라 썩는 것을 부패하는 그런 방부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넓은 바다에 만약에 그 바다가 짠 소금 성분으로 이루어지지 않다고 한다면은 온갖 것들이 그 바다로 다 흘러 들어가는데 그 바다는 금세 악취로 부패돼서 악취가 나고 말 것입니다. 우리 사람의 몸에도요, 소금이 없어지게 되면 각종 피부병이 생긴다 그래요. 그래서 요즘에 피부병이 많은 이유가 정말 그 천일염 같은 그런 소금을 안 먹고 그냥 정제된 소금, 미네랄이 다 빠진 그냥 그 짠맛만 나는 소금을 많이 먹어서 사람들이 각종 병들이 걸린다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같이 냉동시설이 없었던 그런 고대에는 이 소금은 모든 음식물의 부패를 막는 절대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고기나 생선들을 소금으로 절여 넣어야만 부패하지 않고 오래 먹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소금이 부패를 방지하는 역할은 곧 바꿔서 말하게 되면 더러운 것들을 정결케 하고 깨끗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요, 제사를 드릴 때에 소제와 함께 제물에는 반드시 소금을 넣어라라고 그랬어요. 레위기 2장 13절에 보게 되면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제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물에 소금을 넣음으로써 예물에 부정한 것을 없애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정결한 예물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에스겔 성경에서는 좀 더 이 소금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이렇게 실질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에 있는 이방인들을 가리킬 때에 소금을 뿌리지 않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소금 뿌림을 받지 않는 사람, 정결케 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을 이방인으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소금을 뿌리지 않는 백성이 선택받지 못한 이방인이라고 한다면은, 그렇다고 한다면은
소금으로 재물을 정결하게 하는 것처럼, 깨끗하게 해서 그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예물이 되게 하는 것처럼, 오늘 이 세상 가운데에 소금 뿌리지 못한 사람들 가운데에 우리가 소금으로 들어가서 녹아지게 될 때에 그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정결한 예물이 될 수 있게 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처럼 소금으로서의 성도의 역할이나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오늘 역설적으로 질문을 하십니다. 그런데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맛을 잃은 소금은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또 소금으로서의 사명을 잃어버린 것을 말하는 것이죠. 맛을 내는 소금, 부패하고 썩는 것을 방지하는 소금,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는 그 소금의 역할을 잃어버린 그런 소금은 전혀 쓸모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소금이 그 맛을 잃을 수 있을까요? 소금은 항상 소금이고 항상 소금은 짜지 않나요? 우리가 먹는 이 소금은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소금들은 바닷물을 끓여들여서 물을 다 증발시키고 만드는 그런 천일염 같은 그런 소금들. 그런데 이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의 소금은 그런 소금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여러분 그 사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사해 부근에 가게 되면 많은 조그마한 산들이 있는데 그 산들이 다 암염으로 이루어져 있는 산이에요. 그래서 가끔 그 산 안에 동굴에 들어가 보게 되는데 어떤 동굴들은 막 무너져 내려가지고 못 들어가게 하는 것도 있고 어떤 동굴은 들어가 보게 되면 수정같이 큰 소금 기둥들이 안에 막 있어요. 그런 소금인데 그런 소금은 세월이 지나면서 비가 오면 녹아내리고 또 먼지와 흙이 쌓여가지고 그 소금 덩어리가 흙덩어리와 같이 이렇게 엉겨져 있어요. 그러면서 그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게 되는데 저도 이스라엘에 있을 때에 그 너무 아주 기가 막히게 생긴 소금 덩어리 있어가지고 집에다 갖다 놨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은 그 조금 습기가 있는 그런 날이 되게 되면 그 소금이 녹아가지고 물이 이렇게 흘러내리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그냥 소금 덩어리인데 소금의 맛은 다 빠져버린 그냥 진흙과 먼지가 엉겨져 있는 그런 소금 덩어리의 모습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소금 덩어리들은, 맛을 잃은 그런 소금 덩어리들은 밖에 버려져서 사람 발에 밟힐 뿐이다라는 말씀을 오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에서 많은 맛을 잃은 소금 덩어리들을 생각하시면서 주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 그 사명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그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되어서 길거리에 이렇게 버려지는 그런 사람들에게 밟히는 그러한 소금이 되지 아니하도록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바로 이 세상 가운데 소금으로 보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소금인데 실제는 그 맛을 잃어버려서 세상에 맛을 낼 수도 없고 세상의 썩어짐을 막을 수도 없고 세상에 더러워지고 부패한 그 상처를 깨끗하게 치료할 수도 없다고 한다면 오늘 주님의 말씀처럼 다만 밖에 버려져서 사람들의 밟힐 뿐인 성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의 이 질문에 한번 대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성도로서 정말 그 맛을 잃어버리지 않았는가? 아직 내 속에 하나님의 성도로서 하나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제자로서의 그 맛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 맛을 세상에 들어가서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금이 그 맛을 내려면 어떻게 됩니까? 녹아야 돼요. 녹아서 음식물에 들어가야 됩니다. 녹아서 음식물에 들어가야 맛을 내는 것처럼 성도들은 세상 속에 들어가서 자기 희생, 자기 헌신을 통해서 녹아질 때만 그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뿌려져서 세상 가운데 들어가 녹으실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죽어가는 세상을 살려낼 수 있고 그리고 부패와 썩어짐을 막아낼 수가 있고 골마 터져 있는 그런 상처를 씻어낼 수 있는 그런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하는 그 말도 사실은 감당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는 말은 저 많은 그들 마음속에 부담을 주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당시 예수님 주위에 몰려들었던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 가운데 정말 세상 가운데 빛으로 드러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저 예수님의 기적을 바라보고 나온 가난하고 평범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그런 선택받은 12명인 그 제자들도 보게 되면은 그렇게 세상에 내놓을 만한 것이 없는 어부들, 세리들,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주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신 것입니다. 빛은 어두운 곳을 밝게 비추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너희는 어두운 세상을 밝게 비추는 빛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에 그들의 신분이나 그들이 가진 재물이나 그들의 배운 학력이나 명성을 가지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 너희가 내 제자가 되었다고 한다면은, 너희들이 내 제자라고 한다면은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내 안에서 바로 세상의 빛이 되고 세상의 소금이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어두움 가운데 있는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12장에 가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비록 어둠에 있었지만 그 어둠에 있는 백성들을 끌어내어서 빛 가운데 거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주님의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계시게 될 때에 우리가 그 주님의 빛으로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출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또한 에베소서에서 성도들을 향하여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베드로전서에서는 우리를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 귀한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하셨다라고 2장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된 것은 우리의 능력이나 노력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어진 그 특권으로 또한 동시에 그 사명으로 주신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이 세상은 여전히 어둠의 세력이 지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의 싸움은 육의 싸움이 아니라 이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의 싸움, 영적인 싸움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빛으로 이 세상의 영적 싸움에 어두운 가운데 빛을 비추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성도들에게 세상의 빛으로 사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한다라는 말씀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세상의 빛으로 살아갈 때에 그 빛은 산 위에 있는 그런 동네처럼 항상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되고 공개되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소금으로서의 성도의 삶을 생각해 보았는데요. 소금으로서의 성도의 삶도 그 삶의 그 역할과 사명도 감당할 때에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 밖에 버려져서 사람들 앞에 버려져 밟히는 것처럼 빛도 세상 가운데서 그 빛을 잃어버리게 되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이 세상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삶을 바라보면서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세상 사람들이 정말 세상 가운데 소금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때에 세상 사람들은 싫어해요. 미워해요. 때로는 박해를 해요. 그렇게 하면서도 성도들이 세상 가운데 소금으로서 그 맛을 내지 못하게 살고 있다고 한다면 그들은 온갖 비평과 온갖 그런 악담들을 쏟아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 말씀 때문에 그래요. 성도들은 산 위에, 높은 산 위에 다 드러나 있는, 공개되어 있는 그런 동네같이 빛으로 살아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감추지 못한다는 이 말씀도 이스라엘의 그런 어떤 지형을 가지고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산 위에 높은 정상에서부터 집을 짓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스라엘 기후가 겨울에만 비가 오게 되는데 비가 오면은 집중호우로 많은 비가 내려요. 그럼 대부분 지형들이 석회암 지역이기 때문에 비가 내리게 되면은 한꺼번에 많은 그 양의 빗물이 쏟아져 밑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밑에서는 다시 이 창수가 이렇게 올라오게 돼요. 그래서 밑에 있는 집은 금세
홍수로 잠기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정말 산 위에 그 반석 위에 세운 집과 모래 위에 세운 집을 설명하시면서 이 모래 위에 세웠다고 하는 그 집은요, 그냥 산 밑에 그냥 짓기 쉽고 편하니까 산 밑에 그냥 모래 위에다가 적당하게 세운 그런 집이에요. 그 집이 겨울에 비가 올 때에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은 그런 집은 무너지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석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은 산 위에 세워진 그런 집인데, 그 집은 비가 오고 그리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도 끄떡없는 그런 든든한 집이 된다는 그 말씀, 바로 그 말씀이 반석 위에 세운 집이 바로 산 위에 있는 그런 동네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이렇게 산 위에 있는 동네와 같이 모든 사람들 앞에 다 드러나 있기 때문에 조그마한 그런 잘못도 비방거리가 되고요, 손가락질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빛이 된 성도들의 삶이니 어떠하겠습니까? 세상에 빛이 된 성도로서의 그 사명을 우리는 감당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지 바나라고 하는 그 리서치 센터가 미국에 있는데요, 주로 기독교를 대상으로 이렇게 여론조사를 많이 하고, 또 이 기관은 상당히 신빙도가 높은 그런 기관이라고 합니다. 거기서 놓은 데이터 중에서 굉장히 가치가 있는 것 하나가 있는데요, 그들이 말하기를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사회에 나가서 정말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끼치면서 그걸 사는 그런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도덕성이 일반 예수를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보다 약 40% 이상의 차이가 나야만 그 사회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통계를 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한번 예를 들어보면 정직한 것을 예를 한번 들어봤을 때요, 세상 사람이 100명이 있는데 그 100명 가운데 정직한 사람은 20명이 있다고 칩시다. 20명 정도 정직하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그 사회가에 들어가 가지고 우리 크리스찬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 사회에 영향력을 미치려고 그러면은 우리 성도들은 100명 중에서 몇 명이 정직해야 되겠어요? 40% 이상이면은 적어도 80명이, 100명 중에 80명 내지 90명이 정직한 삶을 살아야 이 세상 가운데에 기독교인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금과 빛으로 살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이 세상 가운데서 정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오늘날 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서 정말 80% 이상의 성도들이 세상 가운데서 진실하고 정직하게 살고 있냐는 것입니다. 사람들 중에 빛을 비추면요, 빛 가운데로 몰려드는 사람이 있고, 빛을 비추면 그 빛을 피해 도망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빛을 갈구하는 사람, 그 사람들은 빛이 비추게 되면 빛 가운데로 아마 몰려들 것입니다. 그러나 어둠을 좋아하고 어둠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 가운데 빛을 비추면 빛을 싫어하고 빛을 피해 어두운 곳으로 도망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소금이 되고 빛된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빛을 바라보고 나오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둔다고 그랬잖아요. 등경 위에 둔다는 이야기는 사람들이 그 등불을 볼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이 그 등불을 보고 빛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높은 곳에 둔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등경 위에 놓여 있는 그 불이 밝게 빛이 나야만 어둠에 있는 사람들이 빛을 보고 나오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등경 위에 있는 그 등불이 바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들이 빛을 비추지 못할 때에 사람들은 그 빛을 보고 나올 수가 없습니다. 만약 내가 빛이 되어 빛을 비추었는데도 세상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한다면 무슨 일일까요? 내가 빛을 비춘다고 그랬는데 나의 등불이 꺼져 있는 것은 아닌가? 내 빛이 너무 약해서 세상 사람들이 전혀 알아볼 수 없는 것은 아닌가? 아니면 오늘 본 말씀대로 세상 빛을 비추어서
내가 말 아래 그릇으로 덮어두고 있지는 않는가? 주님께서는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바로 이 땅에 빛으로 오신 그 사명을 우리들에게 위임해 주시면서 이제는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이제는 너희가 세상의 빛을 비춰야 된다라는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제 16절 말씀을 보면서 결론을 내리기를 원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행실을 보고 하나님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빛된 성도들의 삶, 그 삶이 사람들 앞에서의 그 착한 행실인데 그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의 착한 행실을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이미지를 만드는 그런 곳에 쓰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우리가 모이잖아요. 그리고 또 교회를 중심으로 모인 우리 한 분 한 분들을 교회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지만 이 모인 교회는 모여 있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다시 세상으로 흩어질 때에만 교회의 본질적인 의미를 우리는 갖게 됩니다. 성도들은 바로 이 세상의 소금이고 그리고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다시 세상으로 나가서 소금으로 뿌려지고 그리고 그 뿌려진 가운데 세상에서 녹아져야 되고 또 세상 가운데 높은 등경 위에 그런 있는 그 불처럼 세상의 빛을 비추어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선한 행위를 가지고 자신의 이미지를 또 자신의 어떤 의를 드러냈지만 이 이미지를 드러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은요, 자꾸만 남에게 어떤 자기들의 행위를 보이려고 그래요. 그리고 또 그것을 꾸미고 또 그렇게 있는 척 이렇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은요, 그 이미지를 위해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성도들은 물론 교회 안에서의 참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그런 부분도 필요해요. 그러나 저 성도로서의 소금과 빛된 삶은 교회 안에서가 아니라 교회 밖에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교회의 소금이요 교회의 빛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는 천사 같은데 세상에 나가서는 그런 소리를 듣지 못한 경우들이 많이 있을 때에 우리는 전혀 소금과 빛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사랑하시며 또 성도들로 이루어진 이 교회를 사랑하세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저 세상에 있는 거예요. 당신의 백성인 이 교회가 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사는지, 저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그 세상은 하나님 뜻을 어떻게 나타내고 있는지를 우리 주님께서는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삶은 어떤 면에서든지 어떻게 하든지 세상 있는 그 영혼들을 구원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돼요. 우리의 직업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추구하는 꿈과 소망도, 성공도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하든지 세상에 있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과 연관이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직장에서, 가정에서, 이 사회에서 소금으로 녹아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살만 나는 곳이 되고 여러분 가는 곳마다 그 상처가 치유되고 여러분 가는 곳마다 썩지 않는 그런 정결함이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가는 그 직장마다 가정마다 그 사회마다 빛을 비추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비추는 그 빛을 바라보고 어두운 일들이 사라져가고 어두운 곳이 밝아져가고 그리고 빛 가운데에 생명들이 모여들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명을 이 보배 같은 이 놀라운 것들을 하나님 우리의 질그릇 같은 이 보답받은 우리 몸에 허락하시고 이를 감당하게 하시며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셨으니 오늘 이 사명 잘 감당하여 우리 모든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